오늘 제목이 뭐죠? 영원한 언약. 누구랑 맺은 언약인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계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영원한 언약은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공부를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그리고 왜 자꾸 언약을 이렇게 세 번씩이나 이렇게 갱신 이렇게 비슷하게 다시 상기시키면서 하셨을까 하는 것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오늘 먼저 깨닫는 거 먼저 우리가 공부를 할 것 같으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의 구원의 계획을 드러내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뭘 느끼게 되는가 하면은 언약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무엇입니까? 온전한 순종이라는 거. 이거 기억하시고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무엇으로? 순종으로 대답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통해서 깨닫고 느끼고 아마 행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김은영 집사님께 혹시 공부하시면서 일주일 동안 꼭 이것은 정말 꼭 나눠야 되겠다. 이것을 꼭 넣겠다. 예, 그런 게 있으면 한두 마디 좀 말씀해 주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예. 집사님? 네. 저는 이번 과를 공부하면서 한 두 가지 정도를 묵상을 했어요. 우리가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영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영원이라는 것은 어떤 신적인 권위나 위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냥 쓴 단어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영원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영원하시고 자존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실 수 있구나. 그것이 저에게 새삼스럽게 새로운 은혜로 다가왔고요. 이번 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그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여기 기억자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영원한 언약을 삼고 그리고 나서 내가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갈 것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를 한번 생각을 하게 됐는데 처음부터 언약 관계에 들어간 건 아니었더라고요.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의 친척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더라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인도하시는 대로 갈 때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그 가족들 그리고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고 또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기가 받은 빚대로 가는 곳마다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셔서 언약 관계를 맺으시더라고요. 언약 관계를 맺으시면서 그 언약의 표징으로서 할례를 받으라고 명하셨는데 맨 마지막 17장 나오죠. 이 할례에 대해서도 로마서에 보면은 이 할례가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할례 자체가 어떤 믿음의 행위나 뭐 어떤 큰 어떤 표징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표징을 주신 것처럼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 볼 때 우리가 은혜 받고 아멘으로 화답한 그 모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것처럼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구나. 그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언약 관계에 들어갔고 어떻게 살았는 것을 아는 것보다 우리가 그대로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그대로 행할 것이라는 그 말씀처럼 정말 받은 빚대로 아주 작은 거라도 믿음의 행위로서 순종의 얼마를 맺을 때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가고 그의 자녀가 될 수 있구나.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원한 언약에 대한 정확한 말씀해 주셨고 오늘 교과를 요약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대 이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 뜻이 있죠. 자신을 소개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 오늘 공부할 겁니다. 그다음 하필이면 왜 주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그걸 공부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떻게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나타내 주는지도 우리가 공부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언약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공부를 해볼 것입니다. 결론은 말씀하셨지만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 보이셨고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화답했습니까? 순종으로 화답했다는 거.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잠깐 우리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경로 그걸 잠깐 좀 그래프로 지도를 보고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우르라고 하는 것도 보이시죠? 네,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머물렀던 곳이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하란의 곳에 머물렀죠. 그죠? 하란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은 거. 유브라데 강 옆을 따라 올라가는 그 길인데 그 거리가 약 한 1000km나 돼요. 굉장히 먼 거리를 일단은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하란에서부터 다시 떠나가지고 가나안 세겜을 거쳐서 그 다음에 그때 마침 그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되죠. 올라왔을 때에 롯이 어려움에 빠져서 전쟁을 해가지고 롯을 구하고 이제 했던 그런 믿음의 그 통로입니다. 그 이동 경로를 따라서 첫 번째 창세기 12장에 있는 사건과 창세기 15장에 있는 사건과 창세기 17장에 있는 사건을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를 지금 오늘날 지도로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우르는 이라크시잖아요. 지금 우리 이라크의 아주 아래쪽 그 걸프 해역에 가까운 곳에 있는 그 지역이고요. 거기에 이제 아브라함의 집이죠. 거기서 떠나게 됐고, 그다음에 바빌론을 거쳐서 시날 평야를 거쳐서 니므롯이 있던 그쪽을 거쳐서 지금 신문에도 많이 나오는 모술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 니느웨 하란까지 올라갔던 그런 그 곳이 이 지금 이라크를 지나가는 그런 길이었고요. 그다음 이라크 오른쪽에는 이란이 있고요. 이란이 있고 그다음에 왼쪽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위쪽은 시리아, 요르단 이렇게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지도상으로 우리가 아시면 되겠고요. 오늘 공부의 그 결론은 이겁니다. 이 세 가지 우리가 머릿속에 잘 지켜하면 되겠어요. 첫 번째 단계는 12장, 두 번째 단계는 15장, 세 번째 단계는 17장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12장에서는 하는 것은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지시할 때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 나이 그때 75세 그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왔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름은 여호와. 그런데 특징은 여기는 특별히 언약이라는 단어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언약의 뜻은 다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15장이죠. 15장은 이제 아브라함이 전쟁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두려웠죠. 왜 두려웠는지 나중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변 민족의 보복 때문에 두려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약속해 주셨어요. 무엇과 무엇을 약속해 주셨을까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말씀하셨고요. 아들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주겠다 말씀하셨을까요? 땅도 주겠다. 이렇게 두 가지를 약속을 하셨어요. 그때 나이가 아브라함은 85세 정도, 10년 정도 더 지났을 때이고요. 그리고는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 중요한 그 언약 체결식을 하죠. 우리 잘 아시는 그 제사, 제물을 갈라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는 그 장면이 2단계에 나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세 번째 단계는 창세기 17장이에요. 창세기 17장에서는 언약을 갱신하죠.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바꿔주십니까? 이름을 바꿔주시죠.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언약의 표징으로서 할례를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네, 99세, 거의 100세 됐습니다. 그때 나타내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나는 누구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본인의 이름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영원한 언약을 선포했다. 이걸 이제 머릿속에 가져가시면서 각 단계마다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되었는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우리 목사님께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보니까 지금 첫 단계 창세기 12장 1절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명령은 도대체 이게 에브라함이 우르에서 떠날 때 말씀하신 건가요? 안 그러면 하란에 머물다가 하란을 떠날 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잘 이해를 할 수 없어서 질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르는 과연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언제쯤 떠났는지 목사님께서 혹시 생각이 있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란에 가가지고 잘 살았는데 왜 또 하란을 또 떠나야 되는지 그렇게 또 말씀하시고 제일 중요한 질문은요.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누구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불렀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네,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좀 여쭤봤습니다. 목사님께서 대답해 주시겠습니다. 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이 부름을 이 두 단계로 불렀다고 우리 교회 성경 주석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름은 우르에서 조상의 친척을 떠나는 것이 첫 번째 부르심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르심은 이제 하란에서 직계 친척들,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란은 그 아까 장로님께서 지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르와 가나안의 중간 지점입니다. 근데 이 하란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매력적인 지역이고 비옥한 목초지가 있고 그래가지고 원래 목적지는 가나안인데 하란에 머물면서 너무 그곳이 좋으니까 영구적인 거처로 삼아버렸던 것이죠. 예. 그래서 그 다른 이 가족들은 나홀이나 가족들은 거기에 머물러 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205세에 데라가 거기서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두 번째 부르심을 따라 아브라함은 거기를 떠납니다. 왜냐하면 목적지가 가나안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롯이 동행을 했고요. 나머지 가족들은 그 직계 친척들은 거기에 남았습니다. 그러면 왜 또 하란을 다시 떠날 수밖에 없었는가?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떠났지만 다른 가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여전히 우상 숭배를 같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홀과 가족들은 고향과 우상을 버리지 않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그 하란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택했을까?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다. 그런 기록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있는 그런 믿음, 그 순종하는 마음 때문에 택한 것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목사님. 추가적으로 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데라가 70세에 그 하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나왔다고 돼 있는데 그 하란에서 그 205세에 그 죽었거든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인데 그러면 뒤로 거슬러 가면은 데라가 130살에 아브라함을 낳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성경절과 그 나이가 배치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는 게 아니고 70세부터 자녀를 낳기 시작했는데 그 순서는 아브라함이 첫째가 아니고 아브라함 막내입니다. 그래서 하란을 70세에 낳고 그 다음에 나홀을 낳고 그 다음에 130세에 아브라함을 낳은 것으로 그렇게 하면은 좀 그 나이라든지 그런 것이 좀 혼동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제가 이해 못했던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국면의 세 단계를 우리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각 단계마다 세 가지 어떤 국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첫째,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오케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순종을 명령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각 단계마다 똑같은 그 단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는 재미있게 해주셨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고요. 그 세 단계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 첫 번째 12장 단계에서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찾아오신 다음에 순종을 명령하시죠. 그 순종은 뭘 하라는 이야기죠? 떠나라는 이야기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아브라함을 떠나라, 우르를 떠나라, 아비집을 떠나라. 이것을 순종하셨고 축복은 민족이 큰 민족이 될 것이고 이름은 창대하게 될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창세기 15장 7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너를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라고 본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름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면서 순종을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순종을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제사를 지내라고 그러죠. 언약을 체결하라는데 3년 된 암소, 암염소, 숫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렇게 가져와서 언약 체결하는 그런 장면을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그 축복은 뭔가 하면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땅 약속하셨어요. 앞에는
자식 약속 좀 언급이 안 됐습니다만은 자녀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이 언약식이 끝난 다음에 땅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세 번째 단계가 가지고 창세기 17장이죠.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여호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고 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잠깐 뒤에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단계 가가지고는요 명령하고 주님의 약속하고 조금 뒤바뀌어 나와요. 약속을 먼저 주시는데 약속을 뭐 주시는가 하면 이름 바꾸는 거죠 하잖아요. 아브라함으로 바뀌겠다고 말씀하신 이 약속, 이것을 주시고 명령은 아까 우리 말씀하신 할례예요. 이것을 맨 마지막에 주셨어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하나씩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의 첫 번째 단계는 12장 1절이잖아요.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세 가지 단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잠시 그 그림을 좀 보면서 그 당시 어떠한 상태에서 이 아브라함이 떠났는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같아 보여요? 신전같이 보이시죠? 신전이에요. 그러니까 달의 신인 이름이 그다음 나옵니다만 달의 신을 섬기는 신전이에요. 이 신전의 이름이 지구라트라 하는 곳인데 이 신전을 있는 곳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그 지도 찾아보니까요. 이 신전에서 달의 신을 섬기면서 아브라함의 집까지 500m밖에 안 된대요. 너무너무 가까운 곳에 이 아브라함의 집이 살았어요. 그렇다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이 신전과 관계된 일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겠죠. 예. 기록에 의하면 이 신전에서 봉사하시는 아주 고위 관리였대요. 뿐만 아니라 신전의 여신을 장인 만드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아주 이 아브라함의 집안은 왜 하나님께서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셨는지 그것을 제가 참 이해를 못했어요. 육신의 집을 어떻게 아버지를 버리라고 말씀하시지?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 배경이 있기 때문에 좀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자, 이제 그 신전에서 무엇이 생겼는가 바로 보이는 이난나 여신인 달의 여신은 이 선을 섬겼어요. 아주 좋지 못한 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우르가 굉장히 번화한 장소였어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시골에 어떻게 아주 움막에 텐트 치고 이렇게 말 타고 다니는 이런 데가 아니고요. 어마어마하게 번영한 곳이었어요.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아주 문화가 발전한 곳인데 심지어 집도 거의 2층 집이었대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 당시에 지금으로도 4,000년 전인데 집안에 화장실이 수세식이었대요. 상상도 못하는 곳이에요. 굉장히 발달한 그런 곳이었고요. 그다음 그 당시 쓰던 그 상행 문자를 통해 가지고 이 토판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다가 일일이 기록을 해가지고 이 하나하나가 하나의 책이에요. 한 페이지예요. 이걸 가지고 책을 만들어 가지고 도서관이 쫙 이렇게 있을 정도로 문화가 발달한 그런 곳이고 심지어 음악도 엄청 발달했대. 그 당시에 하프를 연주했대요. 예, 이런 하프를 연주했고 이 하프를 악보에다가 쓸 수 있는 그런 악보들도 있고 가르치고 했던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발달한 그런 곳을 주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쉽지 않았겠죠, 그죠? 근데 떠나라고 하실 때 주님께서 물론 이상숭배에서 떠나라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요. 지금부터 4,000년 전이죠. 기원 2,000년 전에 그 엘람이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바로 지도에 보면 엘람, 지금 현재 이란 쪽이에요. 굉장히 큰 이란 쪽에 있는 엘람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우르는 종말을 구했어요. 결국은 우르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인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거예요. 만약에 그때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고 있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미리 바라보시고 멸망할 도시로부터 아브라함을 미리 불러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하나님의 섭리는 참 놀랍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12장을 대충 끝내고요. 1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장 넘어가기 전에 12장 사건에서 이제 15장 사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좀 강방 공부를 할 것 같으면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이르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갔더니 기근이 있어가지고 애굽으로 들어갔던 사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왔거든요. 올라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누구랑 헤어지게 됩니까? 롯과 헤어지잖아요. 헤어져가 헤브론에 이르렀는데 헤어진 롯이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잡혀갔어요. 그때 14장에 보면 이방 왕들과의 전쟁에서 잡힌 그 롯을 구출하는 그런 사건이 있는데요. 제가 이 15장 1절에 나오는 내가 너의 그 다음 페이지 나오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 방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아니 전쟁에 이긴 사람이 두려워해야 됩니까? 전쟁에 진 사람이 두려워해야 됩니까? 네, 전쟁에 지면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쟁에 누가 이겼습니까? 아브라함이 이겼거든요. 아브라함이 이겼는데 아브라함 마음속에 뭐가 가득 차 있어요? 두려움이 가득 차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겼는데 왜 두려움이 있을까요? 보통 싸운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열방, 나중에 지도에서 나옵니다만은
어마어마하게 큰 네 나라가 연합한 그 연합체를요, 아브라함하고 속한 그 조그마한 나라들 5나라를 합해가지고 싸웠어요. 겁도 없이 싸운 거예요,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대력과 싸워가지고 이겼어요. 이기고 나니까 보통 싸움 한 게 아니에요. 반드시 무엇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보복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야, 큰일 났구나.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그냥 큰 사건을 벌렸구나라고 하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이제 13절 시작합니다. 그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첫 마디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방패가 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주님께서는 물론 여러 군데에 방패라는 말씀을 많이 나옵니다만 바로 이곳에서 처음으로 너의 방패가 되겠다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너 자신을 보호해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이 정확히 나오는 곳이 이곳이랍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이 많이 떨었다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약속을 일적해 주셨다.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여기서 이제 방패라고 하는 그 의미를 좀 더 공부를 해보면은, 물론 이방 나라로부터 이렇게 보호해주겠다는, 신체를 보호해주겠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내가 너와 언약을 맺을 텐데 이 언약은 절대 이루어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것으로부터도 내가 보호하겠다는 거, 그런 의미도 있답니다. 즉 약속이 성취되지 못할 가능성마저도 내가 방지해주는 너의 방패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려고 말씀만 하셨는데, 그 다음에 실제로 아브라함은 물론 두려움에서 벗어난 것도 있지만 마음속에 무엇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요 아들을 바라고 있었어요. 씨를 바라고 있어요. 왜냐하면 12장에 분명히 너는 큰 민족이 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때 마음속에 불평을 한 말씀 하시죠. 하나님, 난 자식이 없어요. 차라리 내가 데리고 있는 이 사람 내가 상수 삼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는가 하면 그 사람은 내 상식자가 아니다고 말씀하시고, 누구에게서 날 자가?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이때 누구라고 말씀하신 건 내 몸에서 해놓고 괄호 열고 사라에게서라고 말씀을 하나 해주셨으면 이 지금 현재 모든 역사는 바뀌었을 거예요. 하나님께 정확하게 사라라고 말씀 그 당시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내 몸에서 날 자라고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또 다른 문제가 막 생기기 시작하죠. 어떤 문제 생깁니까? 어쨌든 이 두 번째 언약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명령을 하시죠. 언약 체결하자. 어떤 체결입니까? 그 말씀한 여러 재물들을 놓고 이제 주님께서 흠향하시는, 받아들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물론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긴 합니다만은, 주님께서는 놓여 있는 동물들 조각 사이를 지나가셨다라고 말씀하셨고, 각각의 새 동물들이 도살되어 쪼개졌고, 그 조각들은 공간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게 되었고, 언약을 맺은 장사자들이 쪼개놓은 조각돌 사이로 지나가는 것은 언약에 영원히 순종하겠다는 엄숙한 서약과 맹세를 상징하시면서 주님께서 지나가셨어요. 자신의 십자가 사건을 아마 어쩌면은 나타내시려고 하신지도 모르겠어요. 나타나셨어요. 지나가셨어요. 받으셨어요.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그 귀한 제사를 받으셨으니까 아브라함은 그걸로 지나가면 안 되겠죠? 다시 질문할까요? 하나님께서 지나가신 그 길을 아브라함은 지나갔을까요? 지켜만 보고 있을까요? 자, 지나갔다 손 들어보세요. 오, 절산에 위험한데 저. 아니야, 그 길 어디를 지나갔대요? 안 지나갔을 거예요. 손 들어보실까요? 아무도 손 안 드시죠. 왜냐하면 답이 1번으로 벌써 나왔으니까. 우리 말씀에 나와 있는가 볼까요? 이 일을 한 후에 그는 영구적인 순종을 하나님께 엄숙히 맹세하면서 그 재물 사이를 경건하게 지나갔다라고 했어요. 조심스럽고 끈기 있게 그는 해가 질 때까지 짐승들이 죽음 곁에 머물러면서 맹금들이 그것을 더럽히거나 뜯어먹지 못하게 했다. 해질 무렵에 그는 깊은 잠에 떨어졌다. 지나갔어요.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미리 건너가셨다고 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예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쨌든요. 자, 넘어갈까요?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주님께서는 다가가시죠. 이 땅을, 두 번째 언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고 소유를 삼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대답을 드릴게요. 야훼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 스스로 존재케 하시는 자, 그런 뜻이 있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야훼라는 이름을 결코 입에 오르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떻게 표현하는 건 오히려 귀중한 그 이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이름, 이런 테트라
그라마톤이라고 하는 그런 네 가지 단어다라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늘 표현했다고 해요. 그만큼 의미한 그런 이런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겠고요. 그 이름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처음 언약 관계를 맺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야훼라는 이름으로 주셨는데 그 야훼의 뜻은 금방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영원하신 분, 존재하시는 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존재케 하시는 분, 존재케 하시는 분은 창조주입니다. 그렇죠? 예.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존재케 하시는 분, 자존하시는 분이라는 뜻을 가지는 그런 의미가 야훼라는 것이고, 야훼는 하나님의 자존성과 신실하심을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사들에 의해서 타락하지 않은 세계의 거민들에 의해서 거룩히 받는 그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면서 야고보서 2장 7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함부로 야훼라는 이름을 쓰지 않을 만큼 그렇게 지켰다 보셨다는 걸 보시게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보게 되면 언약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어떤 약속인가 하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는데 이 땅 애굽 땅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걸 우리가 이해를 하시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창세기 10장 마지막 언약이 들어갑니다. 언약이 들어가기 전에 언약 17장에 들어간 언약의 배경을 꼭 좀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15장에서 분명히 아까 우리 앞에서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무엇과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아들과 땅을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신 언약 체결식을 행하셨어요. 그리고도 자식이 낳았을까요? 안 낳았을까요? 안 낳았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안 문제.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아내로 취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갈과 결혼할 수밖에 없었어요. 가나안에 그 지 10년 후에 75, 80, 한 5, 6세 됐을 때에 하갈과 그럴 때 했는데 문제는 거기서 아이들이 낳은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엘이 나왔죠. 예, 그것이 지금 중동의 그 정말 이슬람의 그때 원적이 되고 있고 참 어려움이 문제, 갈등의 문제가 시작되는데 결국 이게 또 하갈과도 그냥 좋게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아니죠. 그 갈등이 생기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지난 그때에 다시 이제 10장이 이제 나온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하시고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이제 언약을 갱신하시는가 하면은 나는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너가 지금까지 기다려온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이루지 않을 뿐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시고 엘샤다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름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창세기와 욥기에서만 나타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엘은 전능하신 그리고 샤다이 하나님, 그 다음에 샤다이가 전능하신 이죠. 그래서 엘샤다이라고 하는 말씀하실 때는 인간의 연약함과 대조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심히 번성케 하노라.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경이 여러 군데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몇 군데 나옵니다. 첫 번째 창세기 28장 3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네가 성육하고 번성하게 해서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기라. 이것은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이 아들 누구에게요? 야곱 혹은 에서 누구에게 한 말씀 이야기일까요? 이삭이 야곱에게 한 이야기죠.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세기 35장 31절 말씀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 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43장 14절에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지만은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은 잃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이 누구죠? 말년에 야곱이 그죠? 말했던 이야기고 마지막 창세기 49장에는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 야곱이 누구죠? 요셉에게 했던 이야기예요. 어쨌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주님께서 분명히 모든 것을 다 능히 이루실 분이라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명칭은 이런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우주의 보좌에 함께 앉으신 분은 인자이신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하시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라고 하시는 분 바로 인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 이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판결자가 되셔서 양측 사이에서 그 손을 얹으실 분이라는 예수님에 대한 언급이 이사야 9장 6절에 있는 것을 잠깐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잠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결론을 마무리 짓도록 하죠. 이 세 번째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꿔주셨다고 그랬어요?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저희 아들 이름이 지관이에요. 아무도 모르시죠? 왜냐면 제가 이름 지었거든요. 왜 지관이라고 했는가 하면요. 제 마음속에 이 아들은 커가지고 뜻을 한번 처음 뜻을 세웠으면 끝까지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 아버지로서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있어서 초지일관 아시잖아요. 처음 뜻을 끝까지 해라. 이렇게 두 번째 거, 네 번째 거가 지관해놨어요. 너무 자기 주관이 강한 거 아닌가. 요새 듣게 보면 그런 생각 들게 돼. 어쨌든 끝까지 읽어나가는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아. 부모의 소원이나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구나 짧은 문장인데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요엘은 야훼께서 하나님이시다. 나단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런 뜻이 있는데 아브라함 뜻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칭송받는 아버지. 참 좋은 이름이에요. 아버지는 존경받는 분이세요. 참 좋은 이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보다 더 좋은 이름. 무슨 이름? 아브라함. 뜻은 열국의 아비라는 뜻을 갖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어요. 왜 바꿔주셨는가 하면은 99세 때까지 아이를 안 두시는 것에 대해서 아마 아브라함 마음속에 좀 의심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야.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야. 열국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에요. 예.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예. 그러니까 비록 너희 아내가 그렇게 나이가 많고 너는 99세를 할지라도 결코 그 씨가 없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주님께서는 아브라함 이름으로 주셨어요.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겠다. 결국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다 포함한다는 거. 참된, 그래서 이제 그 히브리 사람들 마음속에는 아브라함의 조상이라는 그게 굉장히 강하죠. 그렇죠. 신약에서는 그런 혈통적인 그런 게 아니고 신약에서는 참된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약속된 메시아의 은혜를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원한 유업이 주어진. 이제 아브라함에게 어떤 게 주어진가 봅시다. 어마어마한 게 주어졌어요. 위대한 희생제물이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그는 보았어요. 주님의 죽으심을 그는 보았어요. 두 번째, 영광 가운데 오시는 모습을 보시면서 구속의 경륜이 그에게 제시됐어요. 아브라함은 그 당시 이미 주님의 재림까지도 바라보았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 땅이 결국은 에덴의 아름다움으로 회복되는 것까지 보았어요. 대단한 것을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어요. 영원한 유업이 보여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문장에서 꼭 기억할 것은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택했다는 걸 이해하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했기 때문에 택한 게 아니고 택해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는 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가면서 넘어갑시다. 결국 순종이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 그것은 믿음의 순종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 명령은 결국은 할례였습니다. 그렇죠? 할례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아브라함 후손과 또 이방인을 구별하기 위해서 할례를 세우셨고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에 대한 기억을 오랫동안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도덕적 순결성, 네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 다음에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침례의식 여러 가지 모양의 뜻을 갖는 할례입니다만은 우리 신약에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만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거. 그리고 그 믿음은 순종과 변화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요. 오늘 과정 공부를 마치기 전에 질문 드려야 되겠죠? 네, 상품을 나눠드려야 되니까 우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십니까? 네, 질문. 손만 드시면, 오늘은 손만 드시면 상품 드립니다. 아주 좋은 상품이니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맺을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손 드세요. 예, 저기 우리 장로님 손 드셨네요. 몇 살? 영원한 언약.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 예, 장로님. 99세입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 언약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온전한 무엇일까요? 손 드셨죠, 팀 장로님? 네. 온전한 순종입니다. 감사합니다. 맞았습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과 2단계 언약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하셨을까요? 모르시면 손만 드세요. 저 뒤에 손 드셨네요. 예. 아들과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 다음 야훼의 뜻은 스스로 언뜻하시는 분, 또 어떻게 하시는 분, 공통으로 들어가는 말이 뭘까요? 쉽죠? 손 드셨어요? 집사님 손 드셨어요? 공통으로 들어갈 말. 집사님 앞에 맨 앞에 손 드시, 막 크게 말씀하세요. 조금 한문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한문으로 똑같은 말 스스로 하시는 분, 그 다음에 뭐뭐케 하시는 분.
존재케 하시는 분이죠. 존재하시면서 존재케 하시는 분이에요. 같은 말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맞으셨어요. 다섯 번째, 아브라함의 약속의 세 단계, 세 과정은 우리가 아까 공부했죠. 어떻게 처음에 어떻게 하시고, 그다음에 무엇을 명령하시고, 그다음에 무엇을 약속하신다. 각 과란에 대답해 보실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손 들으십시오. 모르죠? 아무나 손 들으셔야 제가 답 가르쳐 드릴게요. 예, 집사님 말씀하세요. 일단 다가오시고, 두 번째는 도와주시고 오시고 명령하시면서 이렇게 하라. 세 번째는 언약을 약속하시죠. 예, 그 단계가 다섯 번째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 아시죠? 언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례로부터 자식을 얻을 것을 약속하셨다. 예 아니면 노.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 대답하셨어요. 저기 있으니. 답은? 처음에는 아니요. 그렇죠. 답은 예 하셨습니다만 대부분 사람들이 답은 예, 답이 예입니까 아닙니까? 집사님 대답하십시오. 제 예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옵니다. 예, 아니요. 처음에는 사례로부터 약속 없었어요. 그냥 내 몸에서라고 이야기해서 답은 아닙니다. 제가 꼬아놨어요 말을. 일곱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뜻을 가진 하나님의 이름이 뭘까요? 아시죠? 손 드십시오. 손 드셔야 상품이 나가요. 손을 드세요. 빨리. 되게 좋은 질문을 저기 집사님 청계천에 손 드셨어요. 답만 해보세요. 엘샤다이 답 맞습니다. 우리 청계천 선물 드리세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몇 번째 언약에서 알샤다이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손 드세요. 제가 1, 2, 3 답 드릴게요. 손 드시면 선물. 저는 누구? 세 번째, 우리 장로님 세 번째 번에 나왔습니다. 아홉 번째,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의미는 뭡니까? 아브라함은 손 드시고 대답하셔야 되나요? 손 드시고. 저 뒤에 우리 집사님. 아브라함은 존귀한 존경, 이제 총성하는 아버지고. 열국의 열국의 아버지. 다 맞습니다. 10번, 10번째. 맞는 조합입니다. 우리 공부했습니다. 요엘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두 번째, 다니엘은 야훼는 하나님이시다. C. 나단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어떻게 맞는 말일까요? A, B, C. 손 드십시오. 저기 우리. 세 번째가 맞는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좀 지났네요. 고맙습니다.